2026년 새해 넷째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중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비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택받고 세상 속으로 파송받는 제자들을 향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거저주라고 하십니다. 받고자 함에 있어서 초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저주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주고자 하는 자는 멋이 있고 주는 자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원망이 있고 불만족이 있을 뿐입니다. 주는 자에게는 여유가 있고 자유가 있으며 주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둘째는 돈에 대하여 초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굶어 죽기에 알맞은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돈에서 초월하고 자유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그 값어치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사람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그 사람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영원히 떠날 자에게 많은 소출은 무용지물이지요. 오늘 밤 멸망당할 벨사살 임금에게 바벨론의 영화가 무슨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어떠한 존재로서 얼마만큼 자유인이 되느냐에 있습니다. 셋째는 누구에게나 평안하기를 빌어주라고 하십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초연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을 빌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일이라면 쉬운 일이겠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빌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를 못합니까? 나를 대하는 이웃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평안을 빌어주며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언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사정없이 돌팔매질을 했지만은 스데반은 그들과 상관없이 사랑만을 주었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주님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발명가 제임스 와트가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한 부유한 부인이 길을 가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를 보고 5센트를 건네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 성공한 다음 자신에게 돈을 주었던 부인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부인이 그 작은 돈이 너를 부자로 만들었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부인, 그 5센트가 저를 부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날 부인이 저를 바라봐 주셨던 따뜻한 눈빛과 너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격려의 말씀이 저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의 행복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에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작은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친절,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때 비로소 제자의 행복이 만끽되고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저주는 삶, 돈에 대하여 초연한 삶, 누구에게나 평안을 빌어주는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첫째는 자기 마음을 다스릴 때 가능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잠언 16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창의성과 영원성과 윤리성을 주시면서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자기 자신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다스림을 통하여
자기를 잘 간수하게 하셨고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지 않게 하셨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식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렸고 아간은 무력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자기와 가족의 생명을 잃었고 다윗은 성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천추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스리지 못하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둘째는 행복의 가치를 올바로 깨달을 때 거저주는 삶, 돈에 대하여 초연한 삶, 누구에게나 평안을 빌어주는 삶이 가능합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고 에스겔서 34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암 자는 한 모금의 물을 마시기가 어렵습니다. 천시 환자는 한 번에 숨을 쉬기가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대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일들을 어찌 작은 일로 여기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주신 것의 값어치를 올바로 깨달을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셋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깨달을 때 부족함이 없는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깨달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좋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값어치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아프리카 아이들은 다이아몬드가 귀한 줄 모르고 사탕 몇 개와 바꾸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으며 진정한 평강이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물가의 여인이 만족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잔에 넘치는 참 만족을 누렸습니다. 내성마비 환자였던 송명희 씨는 주님께서 자기의 분깃이 되시며 친구가 되시며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사명이 진짜 행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욕심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걷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느 임금이 참된 평화와 행복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림을 공모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림이 당선이 됐느냐? 깎아지른 절벽 아래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번개가 치는 아주 험악한 풍경.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절벽 틈 작은 구멍 안에 어미새가 둥지를 들고 앉아있고 그 품 안에서 아기 새는 아주 평온하게 잠들어 있더랍니다. 바로 그 그림이 가장 여러분 평화와 행복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임금이 선택하고 많은 상금을 주었다고 그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행복은 세상에 환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우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품이라는 안전한 거처가 있다고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는 평안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걷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이 오늘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